이번 주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금요일 날 이미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후보들이 이제 주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 선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선택받는 게 아니죠. 다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낙선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비록 선택받고 현재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 이번에 또 혹 이제 새롭게 이제 당선이 되었지만은 4년 동안 그들의 의정 활동을 보고 4년 후에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는다는 거,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버림을 받는 거, 선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4월달 설교 주제를 소명이다, 소명. 소명은요, 이게 소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이 소명은요, 부름소자예요. 부름소자에다가 목숨명.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은 지금 일부 예배 때 제가 공동의회가 개회를 하고 예배 때문에 지금 잠깐 제가 정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속회를 합니다. 끝나고 오늘도 우리가 집사와 권사를 또 이제 선택하는 투표도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소명이란 주제로 제가 한 4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소명은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신하를 부를 적에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는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명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반드시 하도록 부여받은 거룩한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이 분명해야만이 사명을 다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명 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불렀다,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사명에 최선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하찮은 일이고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불렀다, 이런 소명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충성합니다. 여러분 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그런 소명에 분명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저같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개혁 신학은 뭔가 하면은 칼빈이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들이 가진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부르심, 즉 소명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든 여러분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이것이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개혁자들은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요, 직업 소명서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요,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직업에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이 있으면은 결코,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밥을 파는 것도 귀한 것이고 다 귀한 거죠.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목사를 하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런 그런 소명의식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이 일을 나한테 맡겼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목사가 돼도 문제가 되고요. 국회의원이 돼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이 사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소명의식이 있으면은 사명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은요 문제 일어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명의식이 없고 사명감도 없으면은요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하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이속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별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신이 하는 일에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요 저기 갈릴리 그 촌뜨기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시골 출신이 아니었고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요 가롯이라고 하나만 지명을 말하는 가롯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 갈릴리 시골 뜨기에 비해서 상당히 도회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가룟 유다가 재정 관리를 맡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석한 두뇌 지능이 뛰어나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지능이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영향력을 끼치거나 여러분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는 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좋은 태도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마음가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다. 하나님 이 일에 나를 불렀다고 하면 마음가짐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명의식과 사명이 충만한 사람 이게 꽉 차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는 일에 진지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그 일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일하고요 그래서요 그 일터에서요 뭘 하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동화책 중에 파랑새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파랑새라고 하는 다 읽어봤죠? 동화 읽어보셨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집을 떠난 주인공이 먼 여행을 갑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꿈이야. 깨보면 꿈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가는데 아니 파랑새를 발견하기는 하는데 파랑새가 죽어 있거나 아니면 색이 변해 있거나 아니면 또 찾았다 싶은데 이 파랑새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잠이 깼어요. 근데 자기 세장에 원래 메프딜가 있었는데 세장에 보니까 이게 파랑새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동화책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인데 이거는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거기면 다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삶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이 땅의 삶은요 다 비슷비슷해요. 단지 우리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태도의 문제예요. 행복한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반대의 삶이 되겠죠. 결국은 이 동화책에서는 삶에 대한 태도, 그 태도에 따른 생각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머리보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두뇌보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열정이 중요한데요. 열정이 중요한데 근데 소명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의 열정은요 잘못하면요 큰 일을 일으킵니다. 나쁜 의미로 큰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있어도요 소명의식이 없어, 사명감이 없어. 그 사람은요 공동체에 사실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떤 일에 열정을 쏟는다면 잘못하면 삐뚤어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소명감이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에 부르니까 엄청난 열정으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적에 뭡니까? 이럴 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적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면은요, 이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더 큰 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장점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명석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가능성을 보고 뽑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실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가요 복음서 읽어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뭐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을 했어.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흥정된 가격이 뭔가 은 30냥이야. 은 30냥은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은 30냥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은 30냥밖에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배신을 때렸는가? 왜 이렇게 배신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추측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을 거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맞춰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 내 주인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 생활인데, 가룟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은요 뭐 온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는 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요 더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예수님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공금을 착복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그 뭡니까 노동자 1년씩 품삯되는 수천만 원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었잖아요. 제자들이 그거 보고 다 분노했는데 가장 분노한 사람이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분노해서요. 명분은 뭔가 하면 아니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런 명분으로 그의 잘못을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이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마르다를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의견을 완전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죠.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획 돌아섰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가룟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사명도 받은 제자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직무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파렴치범으로 배신의 길을 갔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죠. 예수님 못 박히신 후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을 맸습니다. 목을 맸어요. 뭐 나무에 목을 매 어디 목을 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든 뭐든 하여간 줄이 잘못됐는가, 나뭇가지가 약해는 가지가 떨어져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창자가 다 나와서요 비참한 모습으로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룟 유다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선택해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버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결과론적으로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뭡니까?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바와 마띠아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한 것은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편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신약시대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한 번,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아마 이때는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였기 때문에 제비 뽑기 방식으로 제자를 선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각자 위에 다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 3,500년 전이지만은 이 세가 뭡니까? 인권과 그다음에 또 뭡니까? 민족 선거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는 아니고 뭡니까? 민족 선거 방법을 통해서 일꾼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투표를 통하여 부르시고 봉사의 직을 맡긴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을 통해 투표를 통해 나를 집사와 권사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성도들의 투표에서 나 뽑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뽑은 사람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도구로 사용이 된 거고 하나님이 나를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일하면 잘못돼요. 어떻게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추겠습니까? 맞출 수 없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여러분의 비위를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 저 사람이 틀리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왜 그는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배신의 음모를 꾸미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일꾼들을 선출하는데 선출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집사는 안수를 받은 집사를 의미합니다. 저도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들도 다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는 우리 법에 의해서 성경은 말입니다. 연령 제한이 없지만은 우리가 법으로 이제 70세까지 연령을 심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로 선출받은 사람은, 장로 선출받은 사람은 70세까지 우리 교회에서 시무 집사와 시무 권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리고 지금 서리 집사 제도가 있는데 앞에 설이잖아요. 서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서리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서리가 틀릴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아니야. 설이라는 의미가 서리, 국무총리 서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인준을 안 받은 거잖아, 그죠? 인준을 안 받은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뭡니까? 당회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지명을 합니다. 이분은 서리 집사야. 쉽게 말해서 안수를 안 받은 집사야. 이 사람은 그냥 1년만 하는 거예요. 1년 하다가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로 서리설 임명하지 안 받으면은 집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권사는요, 여러분, 성경에는 권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직제가 발전을 하면서 여성도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 섬기는 여성도 가운데서 이제 권사직을 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남성 말고 여성들만 권사직에 취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리교 남자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목회적 필요에 따라서 여성도 가운데 권사를 투표를 통해 선출한 겁니다. 권사들도 뭡니까? 권사님들도 70세까지 시무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권사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투표로 이제 선출이 되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마띠아와 같이 유다를 대신해서 부름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야 될 성도들입니다. 가룟 유다를 내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봉사의 직무도 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봉사할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해서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는 배신해서요 자기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할 새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선출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띠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프랭카드 붙여 있지만 한 달 동안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코로나 이후에 출석하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아직도 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할 수가 없고,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을 다 여러분이 구역별로 여러분 4주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만나고 여러분 초청하고,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는 다 여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개인과 구역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실족하고 지금 출석도 못하고 이런 분들 설득을 하고 기도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오게 하는 것은 큰 여러분 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직 결의 안 했는데 우리 구역 가운데 이번에 막 100% 출석하고 막 열심히 해서 그냥 전도도 하고 이런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수한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수한 구역은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라고 현찰로 경력금을 지급하려고 그래요. 네. 할렐루야. 네. 얼마가 될지는 몰라. 네. 충분히 식사할 정도로 경력금을 지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경력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기분이잖아요. 그것도요. 기분 좋잖아요. 식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잊어버려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만나자. 함께 만나자. 함께 초청하자. 함께 초청하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예배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